10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밀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밀하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또 하나님 세밀하고 정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결혼식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많이 걱정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 안에 전국시 총회가 있었는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 속에 정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만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쌓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곧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전은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학계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 격려하시죠. 반드시 내가 성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전 회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게 8장까지고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 예언, 오실 메시아께서 참된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회복이란 건 무너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장입니다.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좀 그 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유다에 이런 심판이 있게 되었을까? 참 목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목자들에게 학대받는 그 양들이 결국 참 목자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심판받는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는 악한 목자가 등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스라엘 위에 보면 레바논이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가장 유명한 건 백향목인데 그 100가지 향을 낸다고 해서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과 또 2절에 보시면 너 잣나무여 쭉쭉 뻗어 있는 그 잣나무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레바논 이렇게 바산 이렇게 심판받는 건가? 그렇지 않고 이거는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풍성했던 남유다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어린 사자는 아주 아기 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자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되었을까? 4절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신다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을 때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매를 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꾸짖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꾸짖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몇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깨닫고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길로 양육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심판이나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양떼 운명은 뭐라고요?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좋은 목자가 되어서 이 양을 좀 섬겨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로서의 스가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참된 목자가 네가 한번 되어봐라, 그래서 그들을 먹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떼를 주셨는데 이 양떼를 맡은 목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 양떼를 향하여 어떤 긍휼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와 싹군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싹군이 나쁜 의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싹군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싹군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양을 칠 때에 이런 짐승들이 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목자인지 싹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딱 내려오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들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싹군은 싹을 받고 해요. 그리고 로스를 먹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이 한 마디도 손상되지 않을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품삯으로 다 제하여져 버리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싹군은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스를 먹여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면 그냥 제일 약한 거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 양떼를 떼고 빼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통하여 싹군은 저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저 양들의 진짜 참된 목자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이 양떼를 섬기는 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양떼를 위하여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태도를 보면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우리 목자님들이 교회에 계신데,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든지
성경적 용어는 다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멸망할 때 보는 목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양들이 목적이 아니라 양들이 수단이라더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 이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면서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이더라는 거죠. 목자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목양하는 양들이 한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이 목자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목자의 목적은 따로 있고 이 양들을,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양에 애를 쓰지 않고 막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이 목적이지 이들을 팔아서 부자가 되어 놓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그러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런 불쌍한 양을 스가랴가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이 막대기 둘,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를 가지고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목자를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스가랴가 계속해서 이 죽을 양떼지만 은총이라는 마음으로 또 연합이라는 마음으로 이 양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양떼를 섬길 다른 목자들을 세웠는데 한 명도 이 양떼를 제대로 진심으로 섬기는 양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당일에 고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되는데, 이게 이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10절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이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없게 된 것이. 9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도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이 일어난 거죠. 목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아무도 돌볼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떼들을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언약, 은총이란 건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 막대기를 꺾는 건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실한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한 목자는 하나님 스가랴이긴 하지만 스가랴는 지금 누구를 보여주냐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니까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은 30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은 30이 생각나지만 원래 이 은 30은 뭐냐면 양을 치던 목자가 품삯을 받고 아마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 성실하게 품삯을 받고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그냥 들짐승에 받아 죽으면 그냥 은 30을 줘요. 근데 지금 온종일 이 양들을 섬겼던 이 스가랴에게 은 30득 던져주고 됐다 니 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가랴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이 목자, 이 양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기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귀하게 섬겨주고 온 마음 다해서 섬겨주었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스가랴에 대한 태도는 자신들을 섬겨준 이 목자에 대한 아주 가치 없는 태도. 30 먹고 떨어져 이런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그냥 던져버렸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 삭슬을 받지 않겠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 안에 어떤 목자들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섬기려고 하는 어떤 목자들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건 뭡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왜 아합과 같은 왕이 세워졌을까? 아합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 세우신 건가? 아니요.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왔고 아합이라는 왕도 하나님 세우셨대요. 근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 하나님이 아합을 세우셨대요. 오늘 보는 이 악한 목자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근데 이 악한 목자가 세워진 이유도 뭐라고요? 이들이 선한 목자를 기여기지 않고 이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로 이 악한 리더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목자들도 등장하지만 이 악한 양들도 등장합니다.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목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들도 그들에 대하여 남유다 백성들도 자기를 섬기는 목자들에 대하여 천하게 여기는 모습들 30 이렇게 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좋은 목자였어 그냥 이거나 받고 꺼져 이런 마음으로 품삯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 연합이란 것들을 꺾는 것 이들 사이에 깊은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양들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건 리더십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백성들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 둘 쪽이라도 한 군데라도 건강했다면 이 부패된 리더십을 깨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이 리더십이라도 건강했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좋은 목자들도 없고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악한 목자들과 그리고 좋은 목자가 등장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를 천히 여기는 하나님 보내주신 자신들을 섬기는 목자를 기여기지 아니하는 태도 결국 그들은 그 귀한 목자를 잃어버리고 악한 목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로 이런 부패된 남유다를 향하여 또 이렇게 죄악으로 관철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을 명하신 다음에 이 회복을 메시아 시대까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이 모습은 19장 10장에서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회복 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회복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심판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깨달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엎드림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또 돌이켜 주시고 또 속아 주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성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기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기다리시죠. 근데 기다려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기도 하고, 우리는 진짜 바닥을 쳐야지 깨닫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에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바닥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내가 근데 그 깨닫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뒤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구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중직은 중직대로, 또 목자는 목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될 거룩한 의미가 있지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죄악에 대하여 자신들은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총체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이걸 누구에게 전가하지 말고, 또 오늘 일어난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양을 팔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숫자가 막 는다고 해서 이게 부흥이 아니고, 내한테 유익이 생긴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들여다보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살펴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법은 하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특히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 쓰면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10 중에 하나가 내가 되면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바르게 쓰는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아픈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그곳에는 양을 하나님이여 돌보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들과 하나님 참된 목자를 하나님이 기여기지 아니하는 악한 하나님 양들의 모습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좋은 목자가 하나님의 좋은 목자가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귀한 목자가 하나님 목원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온 마음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맡겨주신 목원들, 또 사랑하여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하나님이여 돌보는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살피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우선으로 먼저 살필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는 귀한 목자들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김들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런 목자들을 기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좋은 리더십,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의 회복이 아닌 바로 나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고 바로 이곳에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좋은 목자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앉아 기도하시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일 첫 번째 예배인 새벽 예배 드렸는데 다음 세대 9시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식사 후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어서 우리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 주일 동안 세상 살고 지치고 낙심하는 어떤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하늘 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크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사 하늘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과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이여 전하지만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만 모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일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